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온 첫 단락 말씀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선 3절, 4절 보면은 비살진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미 큰 윤곽을 말씀을 나누는 앞에 2시간에서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소는 늘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 이제 질문이 나온 것처럼 왜 황소로 대속죄절 날은 황소로 속죄제물을 드리죠 스스로.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암소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꾼 중 황소가 아닌 암소로 비유하신 것은 이것은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번째 구속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종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족들 대제사장에 속한 제사장족들 선지자에게 속한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컷이지 예수님이 수컷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라고 인정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 정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 부리지 않았다 이 말은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수컷 그들의 남편은 율법종으로 이미 마귀가 사탄의 사자로 사탄에게 부림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 선악을 아는 지식과 동물을 마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래야 무죄자단 말이야.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도 않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무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에 쓰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죄자다 그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종이었던 인자 예수를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아직까지는 부려먹은 일이 없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지금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숫소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 성읍에서 살인자들의 성읍에서 아직 부린 일이 없었던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아했다라는 말은 율법짐을 지지 않은 그런 분야가 되고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결국 세상에서 율법 저주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흠없고 온전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도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소돔 골짜기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골짜기는 멸망 골짜기요, 심판 골짜기요, 소돔 골짜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소돔 골짜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 소돔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고 멸망의 골짜기인데 이것은 상징으로서 땅의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이제 죽인다 그랬는데, 딴 것보다도 이제 목을 꺾는 얘기가 출애굽기 강해 때 강좌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목이 꺾어지지 않으면 목이 꼿꼿하지요. 목을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숙여 이게. 목이 꺾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의 목을 받쳐주는 뭔가 견고한 것이 속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육적 자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인 우리들의 그 자존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목사님들의 그 구원의 의식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건들면 목사님들은 물불 안 가려버려. 공감땡가면 그냥 걸린 얻어맞아 죽으라고 막 휘둘러버려. 그거 건들면. 그것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멱통을 따서 뭐 피를 흘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소 목을 꺾으려면 소 목뼈가 그렇게 쉽게 꺾어져? 이제 시편에도 보면 바산의 살진 암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르는 그 좋은 목초지에서 자란 암송아지는 이게 목이 곧다는 거잖아. 이제 그 목을 꺾으려면 내가 보기에는 힘 있는 장정들 여러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목 들어보느라고 아주. 그런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거 못 꺾는 게, 차라리 그냥 멱을 따서 염통 찔러서 피 흘려서 죽여라 하는 것보다 못 꺾어 죽이는 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예배당 목사 타이틀 가진 사람들을 못 꺾으려고 달려들었다가는 앞발 뒷발로 막 뛰고 날뛰어가면서 막 차기 시작하면은 못 꺾고는 간 사람이 다치지, 소 목이 쉽게 꺾어지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 기죽이는 얘기 여기 있는 헐섭지 않을 수가 없죠. 진리라. 남편은 고집을 부리다가도 꺾어지려들은 칵 꺾어져. 남자는. 여자는 얼마나 훔쳐훔쳐 해가면서 다 꺾어진 것 같은데 도로사를 하고, 다 꺾어진 것 같은데 도로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여자는 목이 꺾어지기가 어려워. 왜냐면 겉모양으로 볼 때 부드럽기 때문에 부들부들해가면서 이 목은 안 꺾어져. 사람 죽어도 이거. 가정에서도 남편 목이 쉽게 꺾어지는 것이지, 남편은 뭐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막 고집 부리다가도 빛이 당시면 확 꺾어져 보이거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또 다 꺾어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꾸 도로 살아나면 못 당해 이거. 아내 고집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또 우리 윤혜수 자매, 남편이 윤혜수 자매 못 이겨. 남편이 아내를 이겼다면 이혼한다는 뜻이요, 그 말은. 남편이 지게 돼 있어,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 목이 딱 꺾어진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한번. 다른 사람이 꺾으려고 하는 것도 못 견디는데, 남편이 내 목 꺾는 상대방이잖아. 아내한테 남편은 목이 확 꺾어질 수가 있어. 고집 부리다가도. 그런데 아내는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끝나지. 그건 절대 남편에게 절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복종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목을 꺾어놓을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은 아내 말을 듣지만 아내는 남편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힘으로 해서 큰 소리 질러가지고서 아내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만들어놔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주먹질한다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거든. 주먹질하면은
그때는 힘으로 약하니까 암새도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다가 하면은 그 죽는 날까지 우려먹는 거예요, 이제. 이 암송아지 못 걷기가 황소보다 더 어렵다는 거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칼로 이렇게, 속죄제 때 황소 잡는 것은 그냥 칼로 염통 찔러가지고 피 뽑아내서 죽이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러니 목 꺾어서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염통 찔러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알고 보면은 은근한 자존심은 여자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주의 종을 자처해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 잘하는 것처럼 겉면으로 위선적으로 순종 잘하는 것 같이 위선 외식하는 목사님들 못 꺾기가 그게 하나님도 못 꺾어가지고 이렇게 찔찔매고 있는 판인데 사람이 가서 못 꺾으라고 그래 내가 못 꺾어줘 이러고 대주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나 이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발길이처럼 닿지 않는 후미진 골짜기로 상징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대속제물을 끌고 가서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 죽인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죽음에 내줬기 때문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후미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게 한 것은 인간들은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은근히 꺾어지기 쉽지 않은 고든 목이 다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 맡겨주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데 뭐 사람을 속아 차버린다니까 못 꺾으려고 나 못 꺾어주세요는 않거든. 양은 특징이 털 깎으려고 끌어다가 딱 앉혀놓고서 칼을 대면은 가위를 대면은 양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소는. 근데 소가 굉장히 유순한 것 같지만 일 시킬 때 보면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을 꺾는 일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냥 염통 찔러서 죽여 그랬으면 쉬운데 이게 목을 꺾어 죽여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물이 항상 흐르는 이야기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생명수가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됐어요.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령은 항상 흐르죠. 그런데 흐르는 근원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원되는 거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자신이거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댁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온 땅에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심판 골짜기지만 그곳에 생수가 거기는 항상 이렇게
왜냐면 발언을 거기서 하니까 물은 항상 끊어지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죠. 여호와 임재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적셔주는 생수의 물이 솟아나오는 초소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 온 우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도 예루살렘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이것은 가인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 된 것이죠. 그것은 아담의 범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인의 범죄가 더 큰 거죠. 죄를 더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범죄보다도 율법 종교인들의 범죄가 더 중하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신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내려도 비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마련이지 거기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 여기 레위자손 제사장들, 구약성경에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면 전부 신약성경에는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에 따랐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 위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혈통과 제도권에 따라서 했었던 것을 신약시대의 자칭 유대인들은 신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한다 해가지고 노회에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 목사 만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실현을 하는데 이게 전부 율법의 저주에서 제도권, 율법 제도권의 실행을 끝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종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된다. 그들이라는 것은 율법시대에는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말대로 된다 그 말인데 이것은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이 말대로 되는 것이지 율법 제도권의 신부나 목사님들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목자와 교사들로 실현되며 특히 사도들은 말씀을 확정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으므로 사도들의 확정은 계시록의 이제 증인들이나 일곱 영들 성령과 신부가 최종적으로 모든 말씀을 법을 확정, 최후 재판을 확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는 지금 와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런 말씀들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최후 확정을 해준 건 성령이 오셔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확실한 것이죠. 사도들이 증거는 성령의 증거였던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랬어요. 증인들이 확정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런 걸 보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거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죠. 적으로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최후 확정은 성령의 확정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확정하는 것은 나 소용없어요.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최고 확정을 해준 것은 성령이 오셔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속에서 확정을 딱 해주셔야만 이게 믿어지는 것이지, 나도한 형제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지.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려면 성령의 증거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그때나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은 어느 성읍 사람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 거다라고는 레위인들의 최후 확정, 어느 성읍이 이 살인 사건이 난 곳에서부터 이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확정을 딱 했으면 장로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성읍이 살인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읍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원근을 딱 재고 나서 이 성읍이 가장 가까운 성읍이고 이 가까운 성읍에서 암소를 내가지고 대속제사를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최후 확정을 해주면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와서 우리 성읍이 가장 그 살인을 당한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우리 성읍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암소로 대속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 제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걸 순종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라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장로들이 손을 씻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공의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고 사도들을 또 공의회에서 정죄하고 이렇게 죽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자신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살인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사건 때문에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속량을 받는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공의회였잖아요. 공의회에서 정죄하고 죽이게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 씻어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너희가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너희가 한 거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분명히 흐름을 보면. 그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주의 증인들을 자기네들이 죽이고 자기네들의 그 기독교 체제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애굽이고 소돔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꿈에도 지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막 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증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수를 세번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 상관없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자신들이 종자가 그 살인자의 종자거든 이게. 이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남편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은 왜 사람이 종이 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지 우리 목사님 믿는 건 아니라고 또 이래버려. 목사님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맹신하지. 목사님이 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무조건이요, 그거는. 그리고 또 워낙에 또 그렇게 세리를 시키고, 어디서 뭐 이단들이 뭐 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보고해 보면 목사님 거기 가라고를 안 해, 절대로. 그거 나도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는 안 쳐. 그거 가면 큰일 난다고. 눈에도 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겠다고 그 구절 딱 갖다 대줘가면서 그거 이단이라고 이래버리지. 예수님한테 나가기를 않거든. 막는 짓을 하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자신을 일단 영접을 했었던 자기를 죽인 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환영하고 영접했었던 백성들이 있었죠. 유대계 지도자들 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영접을 했는데 그때 영접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영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 자기네들이 생각과 안 맞는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정죄해서 죽이기 위해서 넘기려고 할 때 뒤에서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라고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엊그제 얼마 전에는 일주일 전이지 사실은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감 종료까지들 건드려가면서 난리 버거지를 내던 순진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또 비방하는 자들은 뭐 이 소리 듣느냐고 당신을 말해 당신한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 소리 듣느냐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할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그냥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한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가 두 무리가 유대인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일단 했던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 하면 그냥 괜히 싫은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이미 예수님이 선고를 해버렸는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한테 이미 선고해버렸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은 주님을 영접을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을 받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거다.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부터 읽어봅니다. 이거 읽으면 끝나겠네. 그럼 뭐 여기까지 읽으면 되지 뭐 사실은. 자,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혹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예수를 죽인 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신명기 오늘 21장에서는 암송아지 이미 주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대속을 위하여 죽임당한 암송아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지금. 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게 뭘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죠. 애굽에서의 회개와 다른 회개죠. 이 회개는 애굽에서 회개는 이미 구속을 받기 위한 회개였었죠. 6월절 먹는 거는. 그러나 이 회개는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또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얘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생명의 주를 죽인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항상 흐르는 물에 손을 그 소의 목을 꺾은 그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재물을 죽이려면 손을 대야 죽일 거 아니야. 그 이제 죽이면 그 손을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다 그 말은 물이 흘러 내려가면은 죄를 흘러 또 내려 보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생명의 주를 죽인 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방인인 땅끝 사람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의 그 성령의 흐름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쳐야 되는 거. 이방인에게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죄가 흘러가고 자꾸 또 내려가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개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는 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보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너희를 이스라엘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예요. 이미 구속을 받은 건 구약의 율법 말씀으로 구속받은 거잖아요. 예표적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다.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인자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두 번째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이 사실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어디에 앉아있죠 지금.
이것도 참 비밀이야. 하여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는 건 계시록의 21장에 드디어 나오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라는 말이단 말이야. 네?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직 그들이 새롭게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셔. 그런데 그 예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이미 오셨어. 이게 이제 비밀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 말 듣지 말고 그 말이죠. 시대가 바꿔지면, 새 시대가 오면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사도들의 증거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이 딱딱 나와야지. 자,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병고침 받은 사람 몇 살인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왜 40살 먹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짓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5세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놓고 구걸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가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질문을 한 것은 다음 화요일 날 집회를 미리 이제 예고하느라고 그런 거였네. 사실은 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것도 아닌데, 참 장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은 미워하는 여자가 낫죠.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를 죽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자, 성전에서 큰소리 치는 자들이 유대교 율법대로 하자면 장자권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자권을 맡긴 것은 아니고, 똑같은 혈통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 장자권자를 뽑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장자권은 폐해질 수 있다 없다? 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장자권은 바꿔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 제도권에서의 장자권으로 뒀던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뺏기죠. 그 사람들의 장자권 주장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장자권이 없고 그들은 뺏기고, 오히려 우리 안정식이하고 이건 좀 그런 안정식 자매님하고 윤혜수 자매님이 장자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권은 바꿔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혈육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 자손이니까 다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자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야 되냐면 광야 40년을 맴돌다가 광야 생활을 끝낸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나이가 후퇴했고 딴 얘기는 않고서는 나이 얘기를 딱 갖다 40세쯤 되었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이 사람은 율법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 40년을 딱 끝내버린 사람이다 이거. 이제 주의 영광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런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나이가 몇이오고 물으면 40이에요 그냥 탁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시체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질문 탁 하면 답이 탁 나와버려야 돼 그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라. 이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다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들판에서 피 흘림을 당한 무죄자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여서 피를 흘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귀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마귀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럼 마귀 자식 사탄의 사자들이냐고, 마귀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고. 네, 마귀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 안정식 자매님하고 윤혜수 자매님을 박해하고 죽여줘야만, 마귀가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보기에는 그게 옳은 일이야, 정직한 일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베드로와 11사도가 하는 일이 정직한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 일을 하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환영해줘요. 사도들 박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까지나 마귀가 옳은 정직한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반복해서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반복해서. 이 싸움이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거야.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일하는 것은 그 믿음을 돕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정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이 의인의 부활 시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의로운 일을,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볼 때 의로운 일인지 여호와가 보실 때 의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도대체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든지 뭐 심판을 받든지 뭐 그러지. 이해하셨죠? 의인의 부활 시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의인의 부활 시에는 심판의 부활로 세움을 받게 돼 있지 생명의 부활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신명기 21장 첫 단락 말씀을 마칩니다.